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상고할 텐데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최근 저희 가정에 소소하게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 집에 누군가가 준 막대 사탕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는 아직 사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 삼아서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가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방에 들어가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안 나와서 문을 열어보니 우리 마음이가 양쪽 손에 막대 사탕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껍질째로 까지 않은 채로 이렇게 신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얌얌얌얌 하고 있어. 그래서 저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가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기가 몰래 숨어서 사탕을 먹고 엄마 아빠가 너 사탕 먹었지? 하는데 그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유튜브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이가 숨어서 몰래 사탕 먹는 신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기가 왜 숨어서 사탕을 먹나요? 엄마 아빠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혼날 것 같아서 숨어서 먹는 거지요. 오늘 성경에서도 숨어있는 자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숨어서 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은 넓은 그 평지에서 이렇게 탁 타작해야 되거든요. 바람이 불면 더 좋고 이렇게 타작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우리가 읽었듯이 어디에 있냐면 포도주를 따는 그 틀 되게 좁고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타작하고 있냐면 톡톡 타작하고 있어요. 탁탁 해야 되는데 숨어서 톡톡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미디안이 토지 소산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밀타작이 들키면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숨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이 장면은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뭔가 계획을 하고 도모하고 있을 때, 또는 뭔가 전쟁을 치러보고 사람을 모으고 있을 때, 막 전진하고 있을 때, 이럴 때가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 초라한 모습으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현 지사님이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미역국으로 이제 교회를 섬겼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실력도 좋고 맛있게 잘 섬기시는데 과거에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지현 지사님이 또 선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파스타를 만들다가 생크림을 넣어야 되는데 요거트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내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요리를 시키지 않는다고 라면도 시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트라면.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사님이 요거트를 넣은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먹고 시큼하다,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세계적인 요리사가 될 거야. 이런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라고 한 타이밍이 이렇게 조금 황당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민망하라고 한 말도 비꼬어서 한 말도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결국에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사기 기록을 보면요, 보통 사사가 된 이후의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경우는 이 부르심의 내용을 굉장히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부르심의 메시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죄를 짓고 또 이방인들의 그래서 압제를 당하면 이제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서 구원하고 이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기록에서는 조금 더 독특한 것이 죄를 짓고 미디안의 손에 있다가 부르짖자 사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좀 독특한 기록이죠.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백성에게 대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주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보니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지. 너희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줬지.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줬지. 그리고 너가 가서 그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너희 왜 그 땅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이것을 다시 재정립해야 돼. 이것을 다시 세워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을 재정립하지 않은 채로 그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만 해준다면 그들은 또 머지않아서 똑같은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가장 베이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초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운을 띄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돈을 찾아갑니다. 기돈을 찾아가는데 기돈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돈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이런 모습에 타작했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으로 보아서 그의 성격은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극히 약하다라는 것은 가장 비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기드온의 배경은 볼품없는 흙수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작다라고 기록하는데요. 기드온의 위치는요, 집에서조차 영향력이 없는, 영향력이 약한 그런 어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진 성격과 배경과 위치입니다. 큰 용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도 큰 용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자 그의 반응은 어땠냐면,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했는데 그의 대답은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꼬리 잡듯이 한 이 대답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언뜻 보면은 말대꾸하는 것 같고 언뜻 보면 하나님께 좀 대드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의 숨은 마음, 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자였습니다. 왜냐면요, 조상들에게 드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나아가서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 짓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 함께 해주셨으면 우리 안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우리 버리셨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삶의 문제를 연결 짓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그는 계속 나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를 버리셨죠?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서 그는 대드는 것이 아니라 말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숨은 진심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 더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기드온은 여전히 표징을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언뜻 보면 여기서도 함께 할게 라고 했는데 또다시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또 약간 믿음이 없어 보이고 좀 주저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언뜻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표징을 구하는 모습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염소 새끼 하나,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죠. 그리고 고기도 준비하고 국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요, 한 사람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가루 한 에바라는 것도 엄청 많은 양입니다. 한 에바가 22.7리터인데 이제 포대기로 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큰 그만큼의 양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고기와 국도 거기에 더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예물로 느껴지지만 그 시대를 생각해보면 더 엄청난 예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나누었듯이만 그 시대에는 미디안이 토지, 소산과 먹을 것, 양, 소, 낙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던 시대였죠. 그때 양식이 너무너무 귀한 그 시대에 이런 귀한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때 준비한 이것은요, 귀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싫어서, 하나님 믿기 싫어서 대충 성의 없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용기가 부족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표징을 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표징을 구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음 받으시고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20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북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바위 위에 올라놨죠. 근데 국을 거기다가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갑자기 불이 이렇게 나와서 예물을 다 살랐다라고 합니다. 살랐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음식을 먹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았다, 그 마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며 그곳에 불로 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기도원에게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국이 젖은 바위, 물이 젖은 바위, 불이 붙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작은 기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요, 경험하여 알게 됨을 의미합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을 몰랐고 귀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게 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은 평강입니다. 미디안의 앞제로 두려워 떨던 그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평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은요, 어떤 샬롬이냐면요,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 때 샬롬이다 라고, 평강하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픈 사람이 휠체어를 타다가 다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마음껏 걷고 마음껏 뛸 때 평안하다, 평강하다,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상태가 사실은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치아가 아파서 음식을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맛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어도 그 사람은 그걸 먹고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치아가 본래의 상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맛집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 원래의 자리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좋아도 취하여도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첫 스텝에 기도원의 자리를 정돈하셨습니다. 기도원의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놓으셨습니다. 원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니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 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리에 잘 있습니까? 내 삶에 무언가 풀리지 않고 무언가 진전이 없다면 자기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모셔드리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이 자리, 이 관계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재정립한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원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는 관계가 된 그에게 요청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만 잘 지내라 라는 요청입니다. 즉 기도원에게 제1계명과 제2계명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지만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였습니다.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자라온 기도원에게 관계 회복 후 첫 명령은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5에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7년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끌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알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아세라 상을 찍고, 아세라 상이 아마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걸로 하나님을 위해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철저하게 무력하고 하나님만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라 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근데요, 그냥 나무를 찍어서 번제를 드렸다,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성읍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냐면요, 말씀을 보면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음이라. 막 이렇게 바알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치열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디안의 압제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이제 드디어 샬롬 평안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엉덩이 붙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믿음 생활은요, 전진 아니면 후퇴입니다. 정진은 없습니다. 치열하게 전진해야만 합니다. 샬롬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샬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그렇게 전진했고 소명의 자리, 책임의 자리에서 한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날의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여룹바알은 뭐냐면요,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우상을 확실하게 제거했다,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제거했고 그런 별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그 관계 사이에 남아있던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첫 스텝이 관계 회복이었다면 두 번째 스텝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선으로 보면요, 첫 스텝이 나에 머물러 있었다면 두 번째 스텝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나 혼자 하나님 좋아, 나는 평안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책임은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거 다 맞는데요, 그 모든 것이 그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 그것으로 귀결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빌려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끗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순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성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또 나는 나아가서 나의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의 책임이 부여된 공동체, 나의 책임이 부여된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나의 샬롬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스텝인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했고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했고 자신의 성읍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돌려놓았습니다. 그 후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전쟁을 위해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진하면 되지요. 근데 전쟁에 나가면 되죠. 근데 갑자기 기도원이 또 하나님한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 표징은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표징일 텐데요, 양털 한 문치를 마당에 둘 테니 이 양털만 밤새도록 여기만 이슬이 내려서 여기만 축축하게 하고 나머지는 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죠.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나 너한테 임재했잖아, 나 너한테 임재해서 표징 보여줬잖아, 바위, 물 젖은 바위 내가 다 태워줬잖아, 이렇게 하면서 너랑 여기까지 해야겠다 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된지라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그대로 된데 또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 말고 땅만 적게 하고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좀 이쯤 하면은 이제 좀 순정할 법도 한데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제 큰 용사 안 되겠다, 너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나 다른 사람 택해야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법도 한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꾸중하지 않고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그의 그릇은 마련되었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정립함으로 그릇이 마련되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함으로 그릇이 깨끗하게 되었죠. 깨끗하게 되었는데 아직은 그릇이 넓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전쟁에 나갈 만한 그 그릇까지는 넓혀지지 않은 것이지요. 기도는 그릇을 채울 때가 아니라 아직은 넓힐 때였기 때문입니다. 조금 TMI이긴 한데요. 최근 이제 제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 가족과 함께 저희 세 식구가 처음으로 이제 캠핑을 갔습니다. 둘일 때는 종종 다녔는데 마음이야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식구가 추가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이를 위한 어떤 캠핑 용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서칭을 하다가 에어 소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이렇게 납작한데 돌돌돌 말아서 가서 바람을 넣으면 이게 소파가 되는 거예요. 그 에어 소파를 이제 알아보다가 후기를 봤는데 어떤 후기에 그 소파가 바람이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빠진다는 그 후기마다 사장님의 댓글이 뭐였냐면 최초 3번 정도는 그 공기가 들어가는 그 구멍이, 공기가 들어오면 그 튜브가 확장되어야 된다. 확장되면서 빈 구멍이 생겨서 바람이 새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들어가는 그 통로가 팽팽하게 확장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확장이 일어나야 바람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그릇을 확장될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밀타작을 톡톡하는 그 사람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까지 되기까지 그릇이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70-80% 정도인데 전쟁으로 나가라고 떠미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나가서 100%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의 연약한 믿음을 여전히 끌어당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6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7장 말씀에는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전쟁에 나갈 용사가 3,2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300명까지 줄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만약에 기드온의 믿음이 100% 순도 100%의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왜 300명까지 죽이라고 하는 거야? 나 하나님 방법대로 했다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믿음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팽팽하게 확장시켜서 바람이 빠져나갈 구멍, 믿음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까지 그 그릇을 넓히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믿음이 아직 순도 100%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 믿음이 새어나갈 구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눈앞에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릇을 채울 때가 아니라 그릇을 넓힐 때가 아닌지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헨리 블랙가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셔서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그 사명은 하나님 크기의 차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시키시면 당신은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게 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십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고 계신 것입니다. 트레이너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번만 더, 3번만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잖아요. 나는 한계가 왔는데 한 번만 더 하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트레이너가 보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가 그렇게 하면 역량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기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간당간당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하십니다. 정말 간당간당한데요. 결국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내 믿음을 확장시키고 그릇을 넓혀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메시지 처치가 생각나서 이제 마목사님과 좀 나누었는데요. 메시지 처치의 천안성전과 수지성전의 예배를 이제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조금 버겁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걸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넓히셔서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어디까지 넓혀가실까 그런 기대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버거운 일을 요청하셨습니까? 그래서 머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진을 기다리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그릇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풍성한 체육과 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의 이유는요,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인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큰 용사가라는 이 사용된 시제는요,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씨앗으로 과수원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과수원이 된 모습, 큰 용사가 된 모습 이미 보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색깔을 배울 때
빨간색을 빠지지라고 하고 초록색을 초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마음이가 곧 초록색이라고 말할 거야 라고 당연히 믿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초록색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초록색이라고 누군가에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 영어 선생님인 박지사님과 마음이가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린이에요, 그린. 우리 박지사님은 그린하고 마음이 아니 초록. 박지사님 그린, 마음이 아니 초록 계속 이렇게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이가 요즘 블루베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불불이라고 합니다. 어떤 연관성인지 모르겠지만 불불이라고 블루베리를 말합니다. 근데 제가 예언 할까요? 우리 마음이는 블루베리라고 하는 어린이로 자라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작디 작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당연한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면 그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부르심이 크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소명이 크기 때문에 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명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넓혀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나의 자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심의 답안지로 찾아가는 과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그릇의 틀을 마련했고, 우상을 제거함으로,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그 그릇을 깨끗하게 했고, 그 후에 그릇을 넓혀가는 모습으로 오늘 상고해 보았습니다. 넓혀가는 과정에서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그렇게 버거움의 다음 스텝이 연속일 것입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할 수 있다는, 해야만 한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 민족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일을 감당해 라고 말하자 그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네가 그 일을 해, 너는 큰 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기드온을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버거운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버거운 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 손잡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면 나는 어느새 강한 사람, 큰 용사,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하신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결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